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도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에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 앞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의 왕들과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상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에게 명한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상가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 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제와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십계명 말씀을 공부하는 중입니다. 제4계명을 공부하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켜라. 지난번에 두 번에 걸쳐서 이 명령이 어떻게 안식일로부터 주일회로 변화가 되어졌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살폈어요. 그러면서 그 빛에서 이제 어떻게 이 계명을 지켜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계명을 잘 지켜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오늘 읽었던 예레미야 18장에 있는 말씀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문 앞에 서서 사람들한테 선포하라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의 왕들과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굉장히 상징적인 행위예요. 성전 문 앞에 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것이 제일 앞에 나타나는 유다의 왕들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당시 유다 왕은 한 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전에 있던 왕들 또 앞으로 있을 왕을 생각하면서 유다의 왕들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 시대만을 앞에 놓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스스로 삼가서, 이게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만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출애굽기에서 신명기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켜라 그렇게 나왔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는 그날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다른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될 거다. 구체적인 내용은 잘 나타나 있지 않은 거예요. 중요한 게 스스로 삼가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도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안식일을 제대로 하는 걸까? 스스로 잘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현저하게 잘못하는 게 뭐냐? 다른 날처럼 다른 날 짐 지고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성문 안으로 이제 들어올 수가 있죠. 그 날은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합니다. 근데 안식일도 그렇게 하는 거 그건 좀 이상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른 날하고 똑같이 안식일도 하려고 하는 거 그건 안 된다. 그죠? 그러니까 다른 날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이 날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할 때에 짐을 부리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는 거 그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자기들 스스로 생각을 해내야죠. 스스로 삼가서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건가. 그렇게 왜 그렇게 하는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하긴 하는데 즉 일을 안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 그래서 일을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지금 여기 이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고 교훈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다. 아주 대표적인 게 안식일을 어긴 거예요.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짐을 가지고 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일을 안 하는데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는 전통적으로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니까 안 한다. 라고 하면 그것도 엉터리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진짜로 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날은 쉬는 거죠. 이 날은 일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날의 구별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목표는 뭐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생각해서 구현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만일에 이날 일을 하는 것도 잘못하는 거지만 일을 안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일을 안 한다. 그것도 안식일을 어긴 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단칠 때는 너희가 왜 안식일날 일을 했느냐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겉으로 하는 그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본래의 뜻을 얘기해 주었듯이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율법의 본래의 정신을 따라서 그 일을 해야 되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다음에 안식일 날 일하지 아니하는 그 뜻이 실현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식으로 나타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의 선배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대요리만 119문에 보면 제4계명에서 금지된 행위가 어떤 겁니까? 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모든 의무들을 잘 하지 아니하는 것이 그러니까 금지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라고 했는데 해라라고 한 게 뭐예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은 쉬어라라고 했는데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도 제4계명을 어기는 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 또 이제 이날 안식일 날 어떻게 하는 거냐? 그냥 게으르게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일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게으르게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게으르게 보내는 거. 그런 것들도 이걸 어기는 게 되어진다. 그죠? 그러니까 이 금령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외적으로 난 이거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갈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율법주의적 지킴이 될 수가 있고요. 율법주의적 지킴이 아닌 사람은 이것을 허무는 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율법주의적으로 안 가려면 두 가지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안식일로부터 주일로 변화되어졌다. 십자가와 부활에 의해서 이 변화가 왔다는 것을 실현하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만일에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도 우리는 안식일을 계속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주님의 뜻을 어기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다음에 이슬람 교도들과 다음에 오늘날 안식 교도들의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죠? 십자가와 부활이 가져온 변화를 생각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가져온 변화를 생각해서 이것을 이제 실현하려고 해야 되는데 율법주의적으로 이걸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날짜만 바꿔가지고 주일날인데 물론 이제 이거를 그렇게 강조할 필요는 별로 없습니다. 왜? 아무도 율법주의적으로 지키지를 않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에 조금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이것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예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고신 교단이 이제 이걸 열심히 지켰어요. 열심히 지키는데 그 당시에 고신을 잘 가르치는 분이 이제 박윤선 목사님이셨거든요. 박윤선 목사님이 어느 날 주일날이었는데 선교사가 그날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배를 타고 가게 됐어요. 그래서 빨리 가서 전송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가까운 교회에 가서 예배를 이제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 그게 늦어졌다 그래요. 그죠? 그래서 선상에서 그분을 전송하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주일날. 그래서 이제 우리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제 돌아오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주일날 예배당에 참석을 안 하고 그랬느냐? 결국 그 문제 때문에 박윤선 목사님이 그 고신 교단에서 이제 결국은 이제 쫓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로 오시게 됐어요. 이게 이제 아주 전형적인 이게 뭐였느냐 하면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는데 이거를 율법주의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 속에 있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둘을 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은 이거에 대해서 아무 마음이 없는 것도 또 문제예요. 거의 모든 사람이 아무 마음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이상하다는 생각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둘 다의 문제점을 생각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안 지키는 거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고 율법주의적 지킴이라고 하는 것도 문제인 거다. 그죠? 그래서 왜 이거를 지키는가 하는 것이 없어지면서 이걸 잘 지키려고 할 때 율법을 지키는데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하듯이 이게 결국은 우리를 더 하나님 앞에 세우고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걸 지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그 정신이 없어질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또 비슷한 문제를 제가 이제 가진 때도 있었습니다. 제 중고등학교 때인데요. 주일날 뭘 사면 안 되죠. 이제 그 원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우리 이제 학생 임원 활동하면서 갑자기 우리 서기하는 이제 자매가 뭐를 그때 풀을 사야 된다 그러나 뭐 하여튼 뭘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때 이제 잘 보세요. 눈을 부라리면서 오늘 주일인데 그런 거 사면 되냐? 막 그런 거예요. 그죠? 제가 그러니까 그때 우리 전도사님이 기지가 넘치시는 분이죠. 가서 사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 잘 봐야 돼요. 그 정신은 뭐냐? 제대로 된 거는 주일날 그렇게 사는 게 좋은 건 아니죠. 좋은 건 아닌데 그거를 잘 지키기 위해서 눈을 부르면서 화를 내면서 주일날 뭐 하는 거냐? 그러는 거는 또 다시 율법을 번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서로 주님의 뜻을 잘 이루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런 율법을 얘기하고 하는데 그거를 지킨답시고 우리는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뭐예요? 율법주의적으로 지키려고 해요. 이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에게 막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율법주의적 지킴을 없앤다는 미명하에 우리는 이 모든 걸 또 없앨 수도 있어요. 오늘날은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이게 정말 문제예요. 주일날이고 다른 날이고 구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구별이 없어지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상황하고 그러니까 지금이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날은 하루가 좀 특별한 날로 있는 거죠. 그 원칙적으로는 모든 날이 똑같지만 하루는 좀 특별하게 해서 이 날은
조금 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날에는 우리가 쉴 수가 있어요.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위해서 어디를 잠깐 볼 거냐면 이사야서 5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 이하. 이사야 58장 13절. 이사야 58장 13절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때 말하는 오락은 지금 애들이 하는 오락, 그것도 포함되지만 그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리크레이션에 해당하는 것들을 얘기해요. 그죠? 안식일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이를 존귀 여기지 아니하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면,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만일 여호와 안에서 내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오락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의 뜻은 뭐냐? 이제 다른 때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당하게 즐길 수 있는 리크레이션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 구약 시대에는 안식일은 그거 하지 말아라. 그죠? 그러니까 다른 날을 할 수 있는 건데 안 하는 게 있는 거죠. 요 구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날은 할 수 있는데 주일은 안 하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된다. 요 구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잘 지키자고 노력했던 때가 영국 역사상에서는 청교도들이 살던 시대였는데, 청교도가 아닌 사람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어요. 청교도가 아닌 사람들은 주일날 리크레이션을 해요. 사냥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 거예요. 청교도들은 주일날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오해가 또 생기는데, 어떤 사람들이 청교도들은 일절 놀 줄 모르는 사람들이다. 청교도들이 낸 법에 보면 되게 화요일 날 하루를 보장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스포츠를 할 수 있게끔 권장하는 법이 있어. 화요일 날, 그러니까 주일이 아닌 날 하는 거죠. 주일 날은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구별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죠? 요 질문을요. 제가 바보같이 한 적이 있었었는데, 최낙재 목사님한테 주일날 뭘 사 먹는 게 어떻습니까? 이게 이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잖아요. 아까 뭐 사지 않은 거니까. 그랬더니 되게 재미있는 대답이 들어요. 그러니까 군것질 하는 것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전혀 예상하지 못한 대답이 들려왔어요. 군것질은 평소에도 나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뭘 산다고 하는 게 그냥 군것질 하는 게 정도가 아니라 뭐 이렇게 사는 거. 이것도 율법주의적 지킴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게 있을 수 있느냐? 주일을 안 사는 게 좋은데요. 왜 좋으느냐? 이거는 이제 넓게 봐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날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안 믿는 사람이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이제 열어놓을 거 아니겠어요? 열어놓는데, 이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되면 처음 신앙을 가졌으니까, 이게 신앙이 성숙하지 않았으니까 주일날 이 매상에 대한 그 집착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예요. 주일날 열어놓으면 굉장히 잘 되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주일날 왜 이걸 닫아야 되냐, 이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웬만큼 신앙이 있어도 좀처럼 이거를 닫기가 어려워져요. 이 사람을 이제 도와주려면,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 믿었을 때의 상황이에요. 도와주려면 어떻게 돼요? 주일날 사람들이 그 사람 열어놔도 도무지 안 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열어놔야 파리만 날리고 있으니까 그러느니 닫고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려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배당 오진 않아요. 그러나 나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게 율법주의적 지킴이 아닌 넓은 의미를 생각하면서 왜 주일날 그런 일을 안 하느냐 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율법주의적 지킴은 이제 우리가 눈에 불을 켜고 누가 저 밑에 뭐가 있죠? 편의점에 누가 가나 이렇게 찾아봐야 돼. 예? 그 율법주의적 지킴이에요. 그죠? 예.
그러나 이거를 이제 될 수 있는데 안 하도록 하려고 한다는 건 뭐냐면 그때 사야 할 모든 것을 미리 사놓는 거죠. 미리 준비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제대로 하고 하루 종일을 제대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그 전에 준비를 다 해놓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날은 가서 만나를 거두지 않고 그 전날 2배를 거두듯이 미리 준비해 놓는 거죠. 그게 율법의 정신을 실현하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워요. 왜 어렵냐? 그러면 주일날 사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네? 잘해야 돼.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안 살려고 하는 거죠. 안 살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하는데 누가 사는 거에 대해서 그거 막 정죄하고 그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그러면 아무도 생각 없이 그냥 다 가서 다 사고 주일날과 다른 날이 구별이 없어지면 그건 좀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언젠가 그런 날이 오기를 우리는 바라는데 거의 안 올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 예? 안 올 것 같죠? 예? 안 올 것 같으니까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건 할 수 없는 건데 최선의 노력은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때에도 아무도 주일날 가게를 문을 닫는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질 않는다. 그럼 그건 정말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게 되면 전부 다 주일날은 암만 해도 안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사회는 어떤 사회였느냐 하면 주일날은 이제 맨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지만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주일날은 이제 안 해야 되는 거니까 상점의 문을 닫게끔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주일날 상점 문을 열면 세금을 엄청나게 내는, 예? 벌금을 내는 거예요. 영국 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이민을 와가지고 해보니까 우리는 주일날 열어가지고 매출을 많이 올려서 그 벌금 내고 더 벌겠다. 그런 사람들 나오는 거예요. 예? 안 믿는 사람이야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쓸데없는 법이니까 그건 없애자 하는 것보다는 그런 법에 대한 논란이 있을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법이 유지되어지는 게 훨씬 나은 거다. 그죠? 다른 나라도 될 수 있으면 주일날은 상점을 안 열게 하는 법이 우리나라에 생길 것 같지는 않은데 하는 법이 나타나게 하려고 하면 좋은 거죠. 이런 노력들이 우리 속에 나타나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주일날 검정고시 같은 거를 한동안 주일날 봤거든요. 지금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그 각급 시험도 주일날 본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거 이제 한번 없애려고 노력한 적이 있었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을 때 이걸 없애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죠? 그 대통령이 지시를 한 거예요. 주일날 안 하고 토요일날 할 수 있게 해라. 그래서 한 번 했어요. 그렇게.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총무처 장관이 온 거예요. 이거 주일날 안 하고 다른 날 하면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 임기 중에도요. 나중에는 또 주일날 한 적이 있어요. 예? 이게 이 세상이 이게 호락호락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옛날에 신앙이 좋은 분들은 주일날 뭐 굉장히 중요한 시험들을 주일날 많이 본 거예요. 근데 신앙이 있는 분들이 나는 그러기 때문에 주일날 안 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귀한 분들이죠. 요게 굉장히 중요한 태도예요. 그러나 그때 가서 시험 본 사람들을 정죄하는 건 별로 또 좋은 건 아닙니다. 그건 율법주의적인 어떤 태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이제 일반화되어져서 주일날 시험 보는 게 일반화되고 하는 것이 많게 되어진다. 그래서 왜 그것을 주일날 보지 다른 날 보려고 노력하려고 하느냐? 그게 아주 이 세상에서는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회가 악랄해지면 악착같이 주일날 그런 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정말 아주 힘을 내어가지고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우리는 안 합니다.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율법주의적으로 안 하는 거니까 그냥 주일날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아가면 아주 이상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주 사소한 문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태권도를 해요. 그래서 이제 좀 높이 올라가면 단을 따고 뭐 하는데 그때 그거를 국기원에서 가서 합니다. 근데 지금은 좀 어떤지 모르지만 옛날에 주일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주일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어떤 아이가 나는 주일날이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관장님이 나도 교회 다니는데 너 어린이 예배 갔다가 와. 예?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게 전부 다 컴프로마이즈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은 그런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이 다른 날하고 전혀 차이가 없는 날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때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시대는 이것을 율법주의적으로 지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을 잘 생각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아예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그냥 사람들을 친교적 목적에서 방문하는 건 주일날 하면 안 된다. 그러나 그 사람을 영적으로 위로하고 연약한 사람을 돌아보기 위해서 방문하는 거는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에 굉장한 지혜가 필요한 거죠. 이걸 이용해 먹을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친교의 목적으로 모이면서 우리는 이거 영적인 목적으로 모인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예. 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서 여러분한테 지혜가 필요하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난 전통에서 보면 어떤 거냐면 주일날은 공부를 안 하는 거고요. 뭘 사 먹지 않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전통을 잘 지켜왔어요. 지켜왔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대학부쯤 되니까 이제 막 이제 서로 교제하고 하다가 이제 예배 마친 다음에 이제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뭐 간식 같은 걸 먹는다든지 뭐 그게 필요하잖아요. 그때 이제 이상한 논리를 또 가져오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옛날 유대인들이 이 지키는 거를 토요일 날이 이제 그들의 안식일이었으니까 금요일 저녁서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 지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제 해 졌으니까 주일날 해가 졌으니까 그때는 상점에 가서 뭘 같이 이렇게 먹어서 교제하는 것도 된다.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그 원칙이 있으려면 토요일 저녁 집회 마친 다음에도 가면 안 되거든요. 왜? 이미 해가 저물어. 그때는 그냥 마음대로 가. 왜? 주일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주일은 이거 해 졌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서 이걸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죠? 그거 비슷한 게 있는데요. 우리도 다 해본 겁니다. 토요일 날 밤 11시 59분까지 공부를 해. 그렇잖아요. 이제 주일날 공부하면 안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12시서부터 공부를 못 해. 그죠? 예. 그래가지고서는 주일날 12시까지는 공부를 못 하고 12시 1분서부터는 공부를 해. 이것도요. 그 정신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율법주의적 지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 이게 굉장히 어렵죠. 예? 아까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서의 말씀 가운데 있는 그 스스로 삼가하는 것.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의 뜻을 잘 반영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잘 실현할 수 있게끔. 근데 이거를요,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이거를 정말 자의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도록. 그죠?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좋은 지침이 있는데요. 뭐가 지침이냐? 인간의 생명이 일차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어떤 분이 의사 선생님인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응급 환자가 생겨서 주일날 수술을 해야 돼야만 이 사람이 산다. 그럼 뭐 해야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간호사인데 우리나라처럼 이게 3교대 그런단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주일날 빼고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하지만 안 될 때 어쩔 수 없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도 근무를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이때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해도 의도적으로 모든 수술을 주일날 모아. 의도적으로. 그건 안 되는 거죠. 그죠? 생명을 살리는 거기 때문에 주일날 할 수는 있다.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위주로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죠. 그죠? 두 번째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는 성원들의 영적인 성숙과 교회 공동체의 그 교제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2차적인 것, 고려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영적인 성숙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를 생각을 하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 공동체를 세우는데 도움이 되냐? 지금 당장은 도움이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도움이 안 되겠다. 그러면은 그걸 좀 우리가 성숙해 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런저런 방식이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갈 방향이 정해지는 거죠. 근데 그 모든 일을 하면서 뭐가 생기면 안 돼요? 우리 안에 바리새주의적인 정죄가 있으면 안 된다. 우리는 이렇게 지키니까 우리는 좋은 거야. 너희 안 그러잖아. 너희는 나쁜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저 사람들이 주님의 뜻에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우리가 다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그 의도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 그게 제4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중요하냐? 그 가정과 그 사회의 어르신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종들을 쉬어주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장로님이 있었어요. 그분은 주일날이기 때문에 자기가 회사 공장, 큰 공장을 하는 분의 사장이에요. 근데 자기는 딱 예배에 나와요. 근데 자기 공장은 주일날도 돌아가.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나와야 돼. 자기는 장로님이니까 예배 오기 위해서 주일날 자기는 쉬어. 뭔가가 이상하잖아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바 너의 집에 있는 종들도 쉬게 해야 된다니. 그래서 주일날 다른 사람들을 위의 사람들일수록 쉴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그 일 자체가 지금 당장 그 사람이 예배에 가는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럴지라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해나가야죠. 그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왜 쉬는가 하는 걸 사람들이 알아서 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자기는 주의를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자기는 하는데 다른 사람은 나와서 근무해라. 이게 정말 이상한 거라고 누구든지 봐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잘 나타나서 윗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사람들을 배려해서 정말 성숙시키고 가야 할 길이 더 분명하다는 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우리한테 지혜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늘어나시죠. 그죠? 지혜가 없으면 이거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율법주의는 쉬워요. 딱 그냥 뭘 하면 안 돼. 그러나 지혜를 잘 가지고 저 사람들한테 맞추어서 어떻게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이 주의를 성수하는 대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잘 이끌어서 성숙하게끔 주의를 잘 지키게끔 할 수 있느냐, 노력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일들을 하는 거죠. 주일날 어떤 일은 안 된다든지, 특히 다른 때는 이제 뭐 오락 같은 거를 좀 더 하는데 주일날은 뭐 안 된다든지 이런 거를 잘 해 나갈 수 있게 지혜롭게 이 모든 일을 해 나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 나가는 율법주의적 지킴이 아닌 지킴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연약해서 모든 정황 가운데서 어찌해야 할지를 알지 못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의 지침을 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늘 느끼게 되옵나이다. 모든 정황 속에서 우리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리하여 주님의 의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이 사회에 반영되어